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손, 야드라고 합니다. 힘, 건세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야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씁니다. 야드, 야드, 손, 힘, 권세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8번 반복되었습니다. 1절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고 4절, 6절, 8절에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고 12절, 13절 요셉 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넘어갔고 22절, 23절 전옥이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은 아직도 기록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드.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남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어느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야드. 하나님의 손은 요셉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드. 쓰기도 쉽습니다. 두 자밖에 안 됩니다. 야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이 손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있어야 할 그곳, 있어야 할 그곳이 한마콤이라 그랬죠. 거룩한 그 장소 한마콤에 있게 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야드.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옥을 보올이라고 합니다. 구덩이, 지하 감옥을 보올이라고 합니다. 보르라고 읽기도 합니다. 보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올.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올이 구덩이, 지하 감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 잘못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치고 한장할 일입니다.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옥에도 갇힙니다. 이 구덩이, 옥이 같은 단어입니다. 볼.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 삶의 어려움은 견디고 싶어 견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보 옥에도 갇히게도 하시고 구덩이에 던져지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힘든 감옥 생활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견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볼, 구덩이, 옥, 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두는 장치가 볼입니다. 구덩이이고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보홀입니다. 보홀에 가두기도 하시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십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찬송을 해도 기쁨이 안 생기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수 있는 많은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홀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목숨을 버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구덩이에도 넣으시고 감옥에도 넣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버텨야만 합니다. 보홀입니다. 보홀. 대표적인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밖에 없었던 넬슨 만델라. 보통 사람 같으면 27년간 감옥 생활하면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야드,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구덩이로, 이집트로, 보디발의 집으로, 지하 감옥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구덩이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누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티라 지난번에 한번 했죠. 오늘도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알티라 수치스럽고 미치고 환장할 만한 상황이어서 괴롭고 죽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그런 상황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드 주실 것이 있고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드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우면 미운 대로,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러운 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나님의 손이 하십니다. 야들,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깨닫게 하십니다. 야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이 창세기 1장 마지막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명령문입니다. 예히오르 따라해보세요. 예히오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와 예히오르 예히오르 와 예히오르 상당히 리듬감 있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야르 키토브 그러자 그는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매 창조시마다 매일이 창조시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반복됩니다. 와예히 아레브 와예히 보케르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있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욤 에하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하드는 기수입니다.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문은 첫째 날 일이라는 부분을 하루였다라고 기록함이 하루이었다라고 번역함이 맞습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욤 에하드 하루이었다. 6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 명령문입니다. 궁창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히라키야 궁창이 있으라 명령문입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위히 마브딜 나뉘라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와예히켄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욤쉐니 둘째 날이라는 뜻이죠. 욤쉐니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여기서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게 일제히 모으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이라 드러나라 명령문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왜 테라의 하야파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땅은 내라 타드쉐 하 아레츠 땅은 내라는 뜻입니다. 땅은 내라 타드쉐는 싹이 돋다 움트다는 뜻입니다. 떼쉐 풀을 의미하고요. 에세버 채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츠페리 열매 맺는 나무를 에츠페리라고 합니다. 12절 그렇게 했더니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내었습니다. 와토체 하아르츠 그러자 그 땅이 내었다. 와토체 하아르츠 종류대로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식물도 뒤에 나오는 동물도 하나님께서 미리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진화를 했던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종류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욤 샬리시 셋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명령문입니다. 광명체들이 있으라. 예히 메오르트 마오르가 광명체고요. 여기에 복수가 트가 들어가서 복수입니다. 예히 메오르트 광명체들이 있으라. 명령문입니다. 나뉘게 하라. 이거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전치사절입니다. 명령을 하였더니만 낮과 밤을 나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해달 별과 같은 광명체들을 만드신 목적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거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엔더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리고 그것들은 날과 해의 징조들을 위하여 있으라는 겁니다. 계절과 날과 해의 징조들을 위하여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분하시는 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 하유 비르키아 하샤마임 레하이르 알하아레츠 그리고 그것들은 그 땅 위에 비추기 위하여 그 하늘의 궁창 안에 있으라라고 지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이 두 강명체를 만드사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사 와 야아스 엘로힘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두 강명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항구적으로 지구에 빛을 보내줄 수 있는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야르 엘로힘 키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욤 레비이 넷째 날을 의미했고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지금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생물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생물은 24절의 생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24절은 육상생물을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수중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쇠레츠 네페시하야가 본절에 나오는 생물이고요. 24절에는 그냥 네페시하야입니다.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번성하다. 이 슈레츠입니다. 이 슈레츠 번성하다 명령입니다. 이 슈레츠 번식하다 무수히 생기다 스물스물 득실득실 거리게 하다는 슈레츠입니다. 이 슈레츠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나르라 예오페프 오프가 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프가 나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오페프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와예 바라크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물체에게 그러자 그분께서 복을 주셨다. 와예 바라크 파라 열매 맺다는 뜻이고요. 라바 증가하다는 뜻이고요. 마레가 채우다는 뜻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 요 세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파라, 생육, 라바, 번성, 마레, 충만입니다.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라 욤 하미시 다섯째 날 하미시 24절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한글 번역은 생물이라고 나와 있는 요 생물이 그 생물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수중생물과 구분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나옵니다. 땅은 내라. 토체 하아레츠 그 땅은 나오게 하라 하겠다 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린 생물은 뭐라고요? 네페시하야 앞에 나오는 생물은 세레츠 네페시하야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류대로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뭔가요? 가축.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들짐승을 집에서 갖다가 키워가지고 가축이 된 게 아닙니다. 가축도 구분하셨습니다. 베헤마,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 베헤마. 생물, 그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나메스, 레메스가 되었습니다. 레메스, 지렁이, 거머리, 구덩이, 좀벌레, 뱀들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레메스,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여기 이제 들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예토, 에르츠, 종류대로 미리 창조를 따로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이 짐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레미나후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미나후 진화론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26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첼렘, 모양의 대로, 데무트, 첼렘 데무트. 중요한 것은 형상과 첼렘 데무트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중복해서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첼렘 데무트.
형상과 모양은 단어가 다르지만은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썼기 때문에 강조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세.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1인칭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아담입니다. 전 6일 창조 사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글자 설명을 다 하나하나 해드렸습니다. 아담, 사람, 다스리게 하자. 왜 이렇뚜 그리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나다입니다. 사로잡다, 치리하다, 거느리다, 치하다는 뜻도 있고요. 돌보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절대 왕권을 지닌 제왕이나 정복자가 백성이나 포로들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직접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라다, 다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다. 여기는 다가 물고기입니다. 라다 말고요. 다가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다가 물고기. 라다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 자카르 우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카르 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카르 우네케바 다른 동물들은 암수 여러 쌍이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인간은 한 쌍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따로따로 한 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키버슈와 우레두 생육 번성 충만 아까 했죠. 동물에게는 수중식물에게는 동물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의 복만 주셨습니다만은 6일째 창조된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까지 같은 이런 복을 추가로 더 주셨습니다. 정복하다는 단어가 카바시 그림을 들어서 설명 지난주에 했습니다. 뭐 보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복하다는 뜻도 있고 보존하다는 뜻도 있고요. 다스리다는 나다는 다스리다는 뜻도 있고요. 돌보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바시 정복하다 보존하다. 왜 키버슈와 우레두 문화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에게 종속시키셨는데 이것은 땅을 개발하며 관리를 잘하여서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소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거지로 그냥 전쟁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힌내 나타티라켄 보라가 힌내였습니다. 감탄스였습니다. 보라 보라 그 독자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인간에게 식물로 주는 것이 변경할 수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완료형을 썼습니다. 보라 너희에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육식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야만 비로소 허용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나옵니다. 낙원의 포기를 암시하며 더불어 이는 장차 낙원의 재창조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창조 시에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었던 육식의 허용은 타락 후에 허용되는 것은 약식 강식의 피흘림이 없었던 낙원의 포기를 암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장차 낙원의 재창조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원의 재창조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탄, 주다는 뜻이고요. 오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크라. 여기 아 발음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 오 발음이 짧게 오 발음이 됩니다. 오크라, 오크라. 음식입니다.
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모든이 우레콜 모든이거나 콜이 모든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제외됨이 없이 전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도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본절에서는 모든 동물이 모든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콜을 우레콜 그리고 모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내보라는 뜻입니다. 감탄사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힘내 토브 메오도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고요. 왜 힘내 보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심히 좋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순서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요. 예히 라키아 공창이 있으라 하심에 공창이 있었고요. 와 테라에 하야파샤 무치 드러나라 하셨더니 무치 에라츠와 야무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와 예히 오르 예히 마오르트 뭐라고 했죠?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심에 광명체들이 있었고요. 다섯째 날에 새와 쉐레츠네 페샤야 수중 생물을 창조하셨고요. 여섯째 날에 네페시 하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순서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새롭게 마지막 1장 최종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누구 중심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신 후에 창조 제6일째 마지막 창조 사역으로 마지막 단계에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요 마지막 핵심이 뭐라고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는 창조의 절정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의 창조가 그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자연계를 창조하셨고요. 인간의 삶의 배경과 터전을 조성하셨고 맨 나중에 당신의 형상대로 찰렘과 데모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기본 내키는 대로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꽃이고 면류관인 인간 창조를 미리 계획하신 후에 먼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삶의 터전을 미리 아름답게 꾸미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자식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실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실제로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 식물을 삼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몸으로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아담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단위이기도 하고 아담의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아담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고요. 마침내는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그에 대해서 얼마나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하찮은 미물들도 인간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갚습니다. 하물며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야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담 해보세요.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관해서 숙고하고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본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숙고하셨다거나 의논하셨다거나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만으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은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삼위 하나님께서 숙고하셨습니다. 의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음을 시사하고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토기장이가 최고의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를 기울였듯이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과정과 방법으로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루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창조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모토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실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독생자를 내주고서라도 구원하실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천하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옥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구덩이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객을 대하는 게 어떻게 고아와 가부와 객을 대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천랭과 대모토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곧 하나님의 형상, 첼렘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자로 여겨서 존귀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 복수입니다. 힘이 남성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어입니다. 자,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과정과 방법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반면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지만은 피조물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창조자와 같은 위치에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사실을 망각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 원인이 무엇입니까? 피조물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까닭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흙입니다. 인간은 기억해야 됩니다.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파름인 아다마,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인간의 근본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다마, 흙입니다. 흙. 인간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26절에서 27절 나오는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 흙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존귀한 것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첼렘, 데무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토기나 마찬가지로 부서지고 깨어질 존재로 한마디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분명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시면 부서지고 깨어질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야드 손이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호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토기와 같이 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다마 한번 해보세요. 아다마가 뭐라고요? 흙입니다. 흙. 흙. 자연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나다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아까 앞에서 봤죠.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따라 땅을 정복하며 카바시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라다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개발권과 자연에 대한 통치권만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첼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형상이 첼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을 개발하되 무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다스리되 파괴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도록 인간 창조 전에 조성하신 인간의 삶의 터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 속으로 살다가
자연으로 죽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파괴는 인간 삶의 근간이요 서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살림의 파괴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요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기후가 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원인이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생각지 않은 산업화는 또한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그 관리를 위임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라다 문화명령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보존하고 돌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데무트가 뭐라고요? 찰렘이 형상이고 데무트가 모양입니다. 데무트 모양 같은 의미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찰렘과 데무트를 하나님의 속성, 성품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것을 2번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고, 아싸, 만드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2번, 3번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주어서 나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함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해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별도 숭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인간을 만물의 지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는 처사입니다. 자신을 섬기도록 피조된 것을 섬기는 지극히 어리석고 우둔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경배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마르 뭐죠? 샤마르 섬긴다는 것입니다.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샤마르 한번 해보세요. 샤마르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태양과 해와 달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하고 나아가서 본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만물이 인간에게 순순히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데서 그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공포를 갖게 되고요. 그것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그의 지배하에 있던 피조물을 숭배한 게 된 것은 범죄에 대한 귀결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계획 특별 계시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신분과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그들을 숭배, 샤마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창조주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천지 만물에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샤마르 따라해 보세요. 샤마르가 뭐라고요? 숭배하다.
숭배하다. 샤마르.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 6일간에 걸친 창조 사역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첫 6일간에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고 메오드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메오드, 심히 좋은 만큼 모든 피조물들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며 완벽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세계는 피조물이 대표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썩어짐이 종로로 타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1절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만물의 대표로 지원받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피조세계 전체에 큰 고통의 그늘을 드리게 했습니다. 참으로 그토록 아름답던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의 장소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평화롭고 질서가 있었던 자연계에는 조화와 아름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는 데에서 잘 나타냅니다. 자연을 인간이 관리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실로 죄는 피조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슈브입니다. 슈브. 회개하다는 뜻도 슈브가 되고요. 회복하다는 것도 슈브입니다. 회복, 슈브, 슈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피조 세계에 고통의 그늘을 드리웠다면은 제 문제의 해결은 그것의 회복, 슈브,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단 해결되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상실한 피조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피조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은 첫 피조세계와는 달리 다시는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장차 거하게 될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실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마치는데 마지막 글자 한번 볼까요? 이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슈버인데 회개하다는 단어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돌아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슈버, 슈버.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마치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을 오래 끌었습니다. 자, 2강. 창세기 2장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결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 에덴 동산, 결혼.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간에 이루어졌습니까? 7일간에 이루어졌습니까? 1번, 2번 어느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창조는 6일간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7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도 창조 사역 안에 들어갑니다. 7이 뭐를 이야기하죠?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7입니다. 6은 사탄의 수입니다. 6일간의 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7일간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창조 끝에
창조하신 마지막 날 샤밧 하셨습니다. 그게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는 6일간이 천지 창조가 아니고요. 7일간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심이 8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창조와 최초의 결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부시고자 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짐승의 속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만큼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우수했다는 겁니다. 짐승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우수하지 못했는 게 아니고요. 지금보다 우리들보다 그때 아담이 훨씬 더 우수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십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처음 들어갑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마 1절, 3절까지 보면 맞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천지 창조의 완료를 선언하셨습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1절, 천지를 하샤마임 웨하에르츠, 그 하늘들이죠. 그 하늘들과 그 땅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 이게 천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1장 1절에서 천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은 물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히브리 문학의 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는 시작과 끝이나 처음과 나중을 언급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본문도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하셨는 하늘과 땅만을 창조하셨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제외됨이 없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만물, 천지로만 해도 되는데 또 만물을 기록해 놨습니다. 만물, 웨콜, 차바암, 강조하시는 거죠. 웨콜, 차바암. 그리고 만물이, 차바암은 군대, 군중을 뜻하는 말입니다. 차바의 복수형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무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천체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군중도 의미를 가능하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태양과 달과 해와 별 천체도 모든 것, 그러니까 만물, 이게 체바암입니다. 체바암. 차바의 복수형 체바암. 모든 것을 다 수식하는 거죠. 콜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 웹콜, 그리고 모든 것, 체밤, 군중, 하늘의 천사, 천체, 모든 것,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의 용례로 볼 때 본문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 천체와 같은 웅대한 별자리를 포함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또 모든 군중들도 다 포함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만물, 웨콜, 체바아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앞서서 나온 천지, 하샤마임, 아르츠만 하더라도 천지 다 포함하는 게 됩니다. 이 단어와 더불어서 웨콜 체바암이라는 본문의 단어를 표현을 다시 한번 했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을 중복해서 두 번 다시 이야기하는 거,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 왜 카샤마이, 왜 하아르츠, 왜 콜체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심이 기록된 제3절을 1절에서 3절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대상을 천지와 만물이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그덕그덕 언급함으로써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존재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중복, 강조, 중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천지 하나만 해도 됩니다. 만물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웨콜스가 채반까지 썼는 것은 중복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본문의 내용은 인간이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섬겨한다는 필연적인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장은 창세기 1장은 시의 형식으로 운율도 맞게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나레이션 형식으로 설명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형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한글로 볼 때는 별 의미가 흥을 못 갖는 그런 의미를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히브리어로 볼 때는 천지와 만물을 중복해서 쓰시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강조의 법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영적으로 신비롭다는 이유로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숭배하거나 인간 보기에 너무 장엄하다는 이유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거나 또 땅의 어떤 것의 모형들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 샤마르 아까 했죠, 샤마르 숭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실로 우둔한 행위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마지막 1장 정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달, 별, 일월 성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것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이들을 숭배하게 되었는 거지 인간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딱 못을 받고 있으신 거죠. 우둔한 행위라는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차바 뭐라 그랬죠? 차바, 군대, 천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천사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차바. 그래서 군대, 천체, 천사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의미를 1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와예쿨루.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루다는 말은 칼라입니다. 칼라.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칼라. 준공하다는 뜻도 있고 성취하다는 뜻도 있고 마치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타이라고 했죠. 헬라어로. 이루었다. 의미 자체는 같습니다. 다 이루다. 이 이루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이루었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테텔로스 타이라는 건 의미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루다, 칼라의 뜻입니다. 칼라. 본문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미흡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마쳤다는 겁니다. 완전히 성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완성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테텔로스 타이 다 이루어졌다. 그 의미입니다. 칼라 한번 해보세요. 칼라 이루다는 뜻입니다. 이루다. 다 이루어지니라 와예 쿨루. 특히 본문에서 이 단어가 강조 수동형입니다. 지금 능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수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수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예 쿨루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천지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빅뱅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성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누가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와예 쿨로 강조 수동형을 썼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한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지만 와의 클루 천지 만물의 수동적 조성과 한목적적인 충족성을 동시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와의 클루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균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중요합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마치신 천지 창조를 끝냈는 게 아니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겁니다. 하시던 일을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바이옴 하쉐비 여러분 보엘세바 아시죠? 세바, 보엘세바, 세바가 7이라는 거죠. 7. 그래서 일곱째 날 하쉐비, 아이옴 하쉐비 일곱째 날에 마치신 일곱째 날에. 본문은 뭐뭐 아내란 뜻의 전치사 빼 그리고 정관사 합쳐가 빠가 됐습니다. 요음이 합쳐져가 빠용 일곱째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쉐비이가 일곱이라는 뜻이거든. 쉐비이 합쳐져서 하쉐비 그 일곱째 날에 그런 뜻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은 일곱째 날 안에 이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이 완성된 시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6일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7이 완전수라 그랬죠. 7. 하늘의 수 3, 땅의 수 4가 합쳐진 게 7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7. 완전수 7일째에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하셨다고 7일 동안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6일이 아닙니다. 혹자는 본문을 오해해서 일곱째 날 안에 아니라 일곱째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6일 창조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지창조는 7일 동안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용 낮이기도 하고 날이기도 합니다. 용 한번 해보세요. 용 야음은 뭐죠? 야음은 바다입니다. 야음은 바다고 요음은 낮입니다. 날 쉐비이 7입니다. 7 일곱 번째 쉐비이 일곱 번째 쉐비이 뿐만 아니라 헬라 구약 성경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70인령 은 BC 250년경에 이집트의 포톨레미 2세가 명령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 게 70인력입니다. 사마리아 역과 같이 천지창조가 제6일에 완성되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 학자들이 6일에 천지창조가 헷갈리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자기들 나름대로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따오지 않고요. 6일에 완성되었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일곱째라는 단어를 여섯째라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번역한 게 많습니다. 이것대로 번역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헬라 90인역, 헬라 그냥 구약 성경 70인역에 따라서 번역한 거는 지금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일 동안, 7일간.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이러한 변조가 있습니다. 변조가 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에 끝났다는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신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원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문 그대로. 거기서 왜곡해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만물을 조성하셨던 사역은 6일에 끝났습니다.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6일인데 다른 성격의 하루가 있습니다. 7일에 안식하시고 피조물에게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심으로 창조 사역이 7일에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7일 동안에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식일을 창조 안식일에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까지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한편 바로 뒤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다의 일곱째 날도 본문의 일곱째 날과 히브리 원문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본문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일도 창조의 날들 가운데 하루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격이 다른 하루지만은 6일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성격이 다른 하루 7일도도 안식일을 정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그 하루도 7일 창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창조 사역을 총결산하는 본질이 실제 창조가 이루어진 6일과 안식이 이루어진 7일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를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의 전통을 이어받는 주일도 거룩하지만은 결국 다른 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주일처럼 안식일처럼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바이옴 하쉐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주일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날은 자신이 주인 노릇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위의 다른 날들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날들입니다. 주일도 중요하고 나머지도 주일처럼 중요합니다. 다른 날도 주일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 때 비로소 주일도 주일로서의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항목인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란 항목에서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이 다른 날과 기능이 있어서는 차별성을 갖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능이 다른 하루가 있다는 거죠. 기능이 다른 하루, 그 하루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미콜 멜라크토 아쉘 아싸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직역하면은 그가 지으셨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가 지으셨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자, 본문 서두에 나오는 히브리어 미콜 단 하나의 콜이 모두란 뜻이죠. 미콜 단 하나의 빠짐도 없는 전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콜은 뭐뭐로부터란 뜻의 다 전치사 민이 합쳐져서 본문은 제7일에 앞선 6일간의 모든 일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있는 하루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혹자는 본문을 오해해서 7일 일곱째 날 안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이르기 바로 전 6일의 창조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앞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한글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듯하나 실제 원문은 안식의 이유가 아니라 안식의 성격이 일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안식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안식의 성격이 이 일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생겨난 안식일 규례 역시 제7일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인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출애굽기 20장 10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일만을 수행하도록 분리된 날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분리된 날입니다. 성격이 다른 하루라는 것이죠. 창조의 7일인데 7일 중에서 6일은 실제로 창조하셨고 그 나머지 구분해서 복 주시는 날 하루는 완전히 구분된 성격이 다른 하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멜라카 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멜라카 부여된 일 멜라카 부여된 일 맡겨진 일 멜라카입니다. 멜라카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와이 시포트 와이 시포트 그러자 그분은 안식하셨다. 이게 직역한 겁니다. 안식하다는 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샤밧입니다. 샤밧. 샤밧이라고 하고요. 샤바트까지 있습니다. 샤바트 상관없습니다. 샤바트. 샤밧. 보통 붙여서 읽습니다. 샤밧.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 스탑입니다. 스탑. 영어로 스탑. 정지하다. 그치는 겁니다. 그치는 거. 쉬다. 안식하다. 샤밧. 본문은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완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스탑하시고 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니다. 쉼. 와이 시포트. 샤밧.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과중한 일을 하신 후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잠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친히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지극한 만족감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쉬신 거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러한 창조 7일의 안식은 근거로 후에 10계명의 자3계명에서 제4계명에서 안식일, the Shabbat Day 규례가 공식적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오늘날 이르기까지 주일, the Lord's Day의 규례로 더욱 심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의해서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샤밧 해보세요. 샤밧.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샤밧, 샤밧, 샤바트라고도 하는데 샤밧이라고 읽어보세요. 샤밧.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와의 바라케 와의 까떼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실제적으로 복을 주신 사건이 1장 22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와는 구별되게 일곱째 날 그 자체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날에다가 복을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바라크와 바라크가 날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의 복을 주신과 더불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카다시, 거룩하다. 카다시,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구별하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카다시, 구별하다. 나를 완전히 하루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며 다른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순결하게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카다시. 우리 자주 나오는 단어이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카다시. 요게 아 발음이라 그랬죠. 카다시. 카다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스스로 안식하는 제7일에 대해서 복을 주셨으며 그 결과로 이날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성별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안식일에 주셨고요. 7일에. 그 결과로 이날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거룩하게 되었고요. 성별하게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제7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바라크 거룩하게 카다시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날 하루만이 복된 날이며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드렸죠. 다 중요합니다. 다 복 주시는 날입니다. 제7일은 전 창조 기간을 결산하고 대표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전 창조물을 하나님의 기쁘실 때에 따라 인준하고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7일은 창조 사역이 실제로 진행되었던 1일에서부터 6일까지는 구별되는 카다시 날이기도 하나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날입니다. 카다시 제7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제7일로 대표되는 1일부터 7일까지 모든 날을 대상으로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체 날을 다 복 주시는 대표성 하나 카다시 하신 그 7일째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대표성으로 주셨다는 건 모든 날을 복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종교이나 주일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이 진정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날들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만이 주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만 비로소 참된 안식, 샤바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해서 254. 양을 많이 준비했는데 잠깐만요. 254. 네. 자, 마지막 맺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일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요 단어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한 번도 하진 않았는데 비슷한 의미는 한 번 했습니다. 알티라 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티라가 뭐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야레입니다.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야레. 요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야레. 야레. 한번 해보세요. 야레. 자, 보통은 독사에게 물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사람은 독사에도 물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야레 단어 한번 보세요. 야레. 왜 야레를 여기 썼는지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무에 걸킨 줄 알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린지를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모르더라도 독이 퍼지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이 퍼졌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야레. 산에서 내려왔는데 땅꾼 한 사람이 그의 상처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레, 독사에게 물린 상처인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느냐고 의아하며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안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야레, 두려웠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뭐가 죽였는 겁니까? 이 사람은 독에 대한 내성이 있었는지 죽지 않았습니다. 내성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 독사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독사에게 물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래,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야래,
독사에 물린 줄 알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독 때문에 죽었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야레. 야레 한번 해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레. 이처럼 두려움은 생명까지 앗아가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를 고치러 들어갔는데 냉동창고 차가 열차가 문이 다 서로로 닫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차는 밖에서는 열 수 있는데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가 냉동차 안에 갇혔으니까 냉동차 안에서 갇혔으니까 당연히 이제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3일 후에 발견했는데 3일 후에 냉동 탑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냉동 탑차가 냉동 때문에 죽었는 게 아니고요. 냉동 탑차니까 그 안에서 냉동이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냉동 탑차는 고장이 나가지고 냉동 장치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은 생명까지 앗아가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래, 야래 한번 해보세요. 야래. 두려움은 인간의 전전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함정입니다. 야래!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뭐가요? 야래, 두려움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야래! 우리는 사회 구조와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래! 사람들에게 전쟁, 테러, 폭행,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야래, 변화에 대한 부적응과 뒤처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많습니다.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비교한 것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아래 두려워하지 마라. 야래 두렵다는 것이 두려움.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야래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인간들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몇 번 했죠? 이사야 41장 1절 말씀, 43장 10절 말씀,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명령문입니다. 요가 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부정어입니다. 부정. 두려워하지 말라. T가 너라는 뜻이, 너라는 전미어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했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뭡니까? 하작 왜 에마치. 강하고 담대하라. 하작 왜 에마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 야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외작 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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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마치. 지금 두려워서 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알티라 하자크 왜 에마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과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용기와 생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알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다윗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티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치려고 달려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알티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알티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야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알티라.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시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티라. 하나님은 사명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알티라. 사명이 주어지면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십니다. 살아남게 됩니다. 알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야드가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명자 바울에게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티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 완수하기 전에는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알티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알티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레 앞에서 했죠. 야레 손입니다. 손 권세 세력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지켜보며 야레 손입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12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레, 야레. 두려움을 이기는 강한 용기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야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야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야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거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티라.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알티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티라.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 사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야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녹화 끄고요. 잠깐만요. 녹화를 시켜.